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식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마친 후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는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안식일이 창조할 때의 하루와 근본적으로 다른 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안식했다는 말이 연거푸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하여 안식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고 다음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했던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을 것이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6일 동안 통치하는데 감당하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킬 때 받았던 그 감동과 감격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노동과 안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6일 동안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노동의 신성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신성하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모든 일도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정상적인 노동도 역시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성실하고 정당한 노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동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쉬어야 6일 동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 리듬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날 성도가 여러 개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운전으로, 교회 청소, 식사당번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과도하게 봉사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중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흙이란 말을 직역하면은 땅의 티끌, 즉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보석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동물들과 같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기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을 나타내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단어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장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서 사람과 흙이 강조되었고, 창세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장소이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살았던 장소를 기준으로 동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단어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에 속해 있는 작은 부분이며 에덴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에덴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을 주관하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첫사람 아담이 통치하는 것을 보고 최고로 만족하고 기뻐하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에덴에 특별한 동산을 만들고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에덴 동산과 만물을 통치하게 했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특별히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환경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와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었고,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강으로 갈라져 흘러갔다고 하였으며, 네 강의 이름을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경작하다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이주시킨 후에 첫사람 아담이 동물처럼 동물과 같은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스스로 경작하여 식량을 수확하여 먹고 살아가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첫사람 아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라는 말은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조금의 손상도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아담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때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언급한 것은 이 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큰 방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해를 극복하는 권세를 주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사람과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할 가능성이 없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 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존재는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과 첫사람 아담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천사를 체포하여 범죄한 천사들을 수감하는 감옥인 무저갱에 수감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훼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파생되어 첫사람 아담의 통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일러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금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도 스스로 경작하여 식량을 얻으라고 명한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첫사람 아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에덴에 함께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치할 때에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임을 철저히 느끼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교만하여 높아진다면 타락한 천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담도 죽을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도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법은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날이라는 말은 바로 그날 아래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반드시라는 말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에덴 동산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자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자신의 권세는 하나님이 준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였고 또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천사를 치리할 때도 항상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사람이 동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동물들 각각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기 앞서서 하나님이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어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신체적 기능이 남자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이며 첫사람 아담을 돕기 위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여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 후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어서 아담이 합당한 이름을 짓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므로 아담이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화답하여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아담의 요구를 채워주고도 남을 최고의 여자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은 아담의 최고의 고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륙이라는 말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증거하여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은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나의 가장 귀중한 고륙이라는 이 고백은 나의 가장 귀중한 형제와 같은 배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빗대는 아담의 신체 부위 중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머리 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갈빗대가 몸 안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첫사람 아담을 전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명을 가진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하였다고 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채 여자가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으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라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결혼은 먼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은 지배나 예속이 아니라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연합성이 있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의 두 몸이 하나가 되는 합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준 것은 여자가 아담을 도와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의 능력과 권세가 커서 첫사람 아담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